16절, 17절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18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부류의 사람은 재판이 없습니다. 배상이 없습니다. 선우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선우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야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게 우리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당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타협이 없습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배상이 없습니다. 그냥 무당은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역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배상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농경문화에서만 유목문화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들이 집을 떠나가지고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서 그냥 길을 떠나면 3개월, 4개월, 6개월,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 양 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양을 치느라고 안 내려옵니다. 한 6개월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던 짐승과 교접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당시에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니까요. 타협도 재판도 보상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20절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절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섬기도록 돕거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세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12절을 보시면 누구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3절부터 14절은 도피성 얘기죠. 죽이긴 죽였는데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살려둘 수 있다, 살려두어야 한다, 고의가 없으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집이 뭐 얼마나 부자고 뭐 배상금을 받아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런 부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좀 심각한 건데요. 여러분 15절을 보실까요? 21장 15절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치고 폭행을 가하는 자식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역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5계명에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에 아예 들어있고 당연한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공경이 아예 없고 부모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칠 수 있잖아요. 폭행에 관한 것들은 이미 나왔어요. 폭행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폭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폭행할 수 있죠.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갚으면 돼요. 그런데 죽였을 경우에는, 의도성을 가지고서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이지만, 사람을 때릴 수는 있으나 배상을 하거나 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나 부모를 때리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저주할 수 있죠.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죽여야 되는 대상을 다섯으로 이미 얘기했습니다. 무당은 살려주면 안 되고요.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안 되고요. 살인하는 자, 고의성 살인한 사람은 안 되고요. 부모는 두 가지나 됩니다. 부모를 뭐 살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다섯 가지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요즘 시대에는 뭐 우리가 무당을 뭐 찾아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무당과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들은 지금도 있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이 다섯 가지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른 법 16절 17절 23장 16절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녀를 건드릴 수 없죠. 그런데 이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러면 처녀의 성을 밟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반드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이 도덕적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만, 저 젊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랬잖아요. 뭐 훨씬 더 심했죠. 뭐 그러면 동네 창피하고 뭐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시대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처녀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처녀가 매장돼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납폐금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아내로 삼으라고요. 그럼 납폐금이 뭐예요? 납폐금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게 국가마다 달라요. 부족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남자가 여자 집에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고,
또 어떤 나라는요, 신부 측이 돈을 주고서 신랑을 데려가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채우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이게 납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지참금을 얼마나 내느냐? 여러분 신명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7페이지 297페이지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되느냐?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납폐금 얼마나 내는 데 있어요? 은 5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은 50세겔은요, 옛날에 그 다윗이, 이거 한참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서 인구조사한 다음에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3만 명 이상이 죽으면서 막 유다가 쑥대밭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거기서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타작마당을 사요. 돈을 주고 사요. 마당을. 그 산값이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아니한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납폐금을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아내로 삼아야 돼요. 좋든 나쁘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을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좋아해가지고서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꾀를 내고 막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 못하지만 꾀를 내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동침하고 나니까 사랑이 쫙 식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으네.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돌려보낼 때 다말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처음에 동침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 나를 강제로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랑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막 강제로 했잖아요. 그 강제로 한 다음에 버려버리니까 그때 다말이 더 그러잖아요. 당신의 첫 번째 그거보다도 지금이 더 악하다. 오빠의 그게 더 악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던 다말, 배다른 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간을 봐서 2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저 암논을 죽일까, 배다른 형제를 죽일까 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자기 생일 파티 한다고 형제들 다 부르는 가운데에서 암논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가족 간의 비극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압살롬을 쳐다보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도망가가지고 3년을 있는데 3년 사이에 다윗이 단 한 번도 압살롬을 부르거나 혼내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결국 그 일이 화가 되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함부로 욕보이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를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납폐금을 주고 그리고서 아내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납폐금을 주고 부인을 삼으라고, 아내로 삼으라 그랬는데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렇게 딸을 죽이기 싫어요. 이 딸 안 주고 싶어요. 얘 너무 논팽이야. 얘한테 결혼했다가 큰일 나겠어. 얘는 원래가 저렇게 막 이 여자에 미쳐 죽는 애야. 얘는 뭐 사기를 잘 치는 애야. 얘는 뭐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애야. 얘는 뭐 도박에 빠진 애야. 술만 먹는 애야. 그러면 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주죠.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는 못 줘. 그러면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부인은 안 되더라도 납폐금은 내야 한다. 처녀 몸값은 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배상법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21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법을 제정할 때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의성이에요. 고의적으로 한 거냐? 아니냐? 하나님은 고의성을 따져요. 두 번째, 배상할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배상해서 못하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있어요. 강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요, 놔둬도 잘 살아.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약한 자는 돌봐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지를 안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 거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밭이 있으면 내 귀퉁이, 모퉁이는 추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귀퉁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 아니라 내 귀퉁이는 이방 사람들 거예요. 고아 거예요. 과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땄어요. 땄는데 달려있는 것들은요, 다시 따면 안 돼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객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서 왜 따? 내 건데. 아니에요. 한 번 따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은 모든 거를 내 건데 너한테 준 거예요. 네 게 아니에요. 내 건데 너한테 줬으니까 네 거야. 네 거지만 내 거고 내 거지만 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 거지만 내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네 거지만 팔아먹지 못해. 토지 못 팔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너 너무 힘들어. 너무 나 이거 지금 막 굶어 죽게 되겠어요. 이 토지를 빨리 팔아가지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토지를 팔겠다 그러면 팔 수는 있는데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토지 무르기, 가옥 무르기, 집 무르기, 성읍 무르기 다 물러주기로 돼 있어요. 사람도 종으로 팔렸어도 사람도 물러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희년에 물르는데 사람은 어떻게 물른다고요? 안식년에 물른다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은 종살이하고 7년째가 되면은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돌아오고 집도 돌아오고 토지도 돌아오고 다 무슨 얘기예요? 내 건데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나 내 거야.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토지는 네 거는 맞지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면 귀퉁이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 거 줬으니까 너 다 해. 그러나 귀퉁이는 놔둬. 고아나 과부나 객이 먹어야 돼. 나무를 떨 때 나무를 한 번 따면 놔둬. 남은 열매는 놔둬. 내 거야. 원래 내 거지만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따서 먹어. 먹는데 따먹고서 남는 것들은 놔둬. 고아나 과부와 객이 먹어야 돼. 또 밭을 추수할 때 추수를 하고서 막 했는데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으면 놔둬. 그거 네 거가 아니라 내 거야. 고아나 과부가
객이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참 특이하죠. 다시요. 하나님은 첫 번째 법을 제정하실 때 고의성을 봤어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약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를 돌보는 게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떤 거냐?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러면서 대단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은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학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1절 하반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니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종살이 할 때 어땠어? 학제 당했지. 함부로 사람들이 대했지.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었니? 너희들 인격적으로 삶에서도 그렇게 해놓고서 니들이 그러고 있어?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냈어. 너희들이 원래 종이야. 너희들이 원래 나그네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그거 안 한다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그네를 함부로 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객, 고아와 과부와 객, 이 나그네를 객이라 그러니까요. 옛날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는데 요즘 성경은 객이라고 안 하고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옛날 성경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 부류, 가장 약한 자들 함부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고아를, 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롭게 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롭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는데요. 그럼 들으면서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 뭐가 달라지나 볼까요? 24절 보세요. 너무나 달라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학대하는, 해롭게 하는 너희를 죽이리니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내가 뭐가 돼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뭐가 돼요? 고아가 되리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해롭게 해? 그러면 너 죽으면 네 아내는 고아요, 과부요, 네 자식은 고아야. 내가 과부와 객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듣고 있어.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노를 바랄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세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애굽에 있었던 때를 잊어도 안 되죠. 다시요. 하나님이 약자 편이에요. 끊임없이 약자 편이에요. 박성을 목사님, 의정부 박성을 목사님 얘기 가끔 하지만,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창훈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그때 당시에 박성을 목사님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누나 셋하고 넷이서 같이 사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나들이 뭐 큰 누나가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서 뭐 먹고 살고 뭐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학 때 이제 만났는데 제가 지방에 다 올라와서 만났는데 그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나 자기 괜찮대, 잘 될 거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괜찮대요. 왜? 그러니까 나 고아야. 엄마 아빠 안 계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야.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대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박성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고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나의 하나님이래요. 고아의 하나님. 맨날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거 보니까 잘 돼요. 잘 나가고. 그래서 야 진짜 형 가끔 얘기하거든요. 형 진짜 고아의 하나님 맞긴 하나 봐. 내가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요. 교회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교회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고아나 과부나 객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여러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역사적인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 당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유일신 하나님과 관련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데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신들, 뭐 바벨론 신들, 아수르 신들, 바사 신들, 어마무지한 뭐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 신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은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다른 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아요.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도구로 만들지 않아요. 스페어 타이어 갈아 끼시듯이 너 그냥 끝났네. 나가. 다음 스페어 타이어 갈아 끼우고 다시 가다가 한 2년 가다가 타이어 끝났네. 너 나가. 다시 끼우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화한 적이 없어요. 이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요 다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요. 또 이런 법을 주시는 그런 다른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요. 26절 봐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당을 뭘 잡았어요? 이웃의 옷을 잡았어요. 여러분 옷이 뭐죠? 옷이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요.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어떤 순서로 따지면 마지막에 전당 잡힌 게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전당을 잡힐 때 반지를 전당 바치나? 전당을 해야 되나? 그래서 반지를 팔아먹어야 되나? 반지부터 팔아먹고 없으면 뭐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지?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씩 둘씩 다 전당 잡히잖아요. 전당 잡히고 더 이상 전당 잡힐 게 없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옷이요 속옷을 거의 안 입어요. 통옷으로 하나 입는다고요. 그런데 이 당대 이스라엘에는 팬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된 통옷으로 그냥 쭉 입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피스를 입는다. 원피스를 쫙 하나를.
그걸 전당 잡힌다는 것은요, 더 이상은 전당 잡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자요? 자, 26절 봐요. 저녁에 어떻게 할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요? 돌려보내래요. 그 옷은 돌려보내래. 27절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유일한 옷이라.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아까 보세요. 23절에 다시 보세요. 23절에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와 객. 자, 27절 보시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저녁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알몸으로 자면서 벌 떨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사람 살려야 한다. 너는 전당 잡힐 돈이 있으니까, 잡아줄 돈이 있으니까 전당을 잡혀주는 것은 잡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고의성의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디 있다고요? 약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약자에게. 하나님은 강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강자는 놔둬도 잘 살아. 하나님이 약자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약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비록 사람이 경제적인 차이에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